우린 지난주 추수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도 저는 그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추수에 대한 감사처럼 어떤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신 하나님,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게 마땅하지만 사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감사는 그것보다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감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들이 가장 대표적인데, 어떤 것이 감사할 조건이 있었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이 차원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감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볼까요?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을 하나하나씩 우리 생각하며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가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도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외양간에 양과 소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할 때에 이분은 어떤 걸 감사하고 어떤 걸 기뻐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오늘 이 차원의 감사를 나누고 싶은 겁니다.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변화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신분의 변화이고 하나는 그 신분의 변화에 걸맞는 삶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삶의 변화가 덜 따라오니까 달라진, 내적으로 바꿔진 신분의 변화를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먼저 신분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하여 오늘 말씀으로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가 있죠. 에드워드 왕자가 한날 한시에 태어났던 톰 켄티라고 하는 거지하고 둘이 옷을 갈아입습니다. 바꿔 입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그만 왕자는 거지가 되고 거지는 왕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왕자가 나는 거지가 아니다라고 말해도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왕자가 거지가 되고 거지가 왕자가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 입고 있는 옷 때문에. 그가 달라진 것이 왕자라도 삶으로 드러나는 게 거지면 거지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말하고 있는, 이 동화가 말하고 있는 얘기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가 거지에서 왕자 같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도 그걸 알아차리질 못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라고 말할 때 우리는 저게 무슨 말인지를 실감을 못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에 대하여 그게 어떤 가치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여 마치 어떤 정신이 좀 온전치 않는 사람이 바코드 없이 물건을 파던 백화점에 오래전에 새벽에 몰래 잠입해가지고 물건 가격을 다 이렇게 라벨지로 붙였어요. 10,000원 하는 걸 100만 원, 50만 원 하는 거를
5천만 원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그 가격 그대로 사더랍니다. 바코드 없는 시대에 예화겠죠. 왜? 이렇게 말하니까 이 가치의 진정한 가치를 이 얼마 가는지를 판단할 게 없는 거예요. 그저 남이 말해주니까 100만 원이네? 만 원짜리가 100만 원을 적어놓으면 100만 원으로 사갑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난 이 놀라운 가치를 변화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가치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난 이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를 우리가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있는 게 적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가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질까? 여러분, 이제 1절에서 3절에서 먼저 그 내용을 살필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을 거라는 게 아니라 죽었다요.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이제는 살아났다는 겁니다. 두 번째,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세상을 무조건 쫓아갔습니다. 세상이 전부였고 세상의 가치가 전부였고 그걸 따라가는데 조금 더 양심의 가책도 없었고 그것을 사실 따라가는 게 세상의 악한 영들의 어떤 지배가 있다는 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이게 우리 이전의 삶이었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전에는 우리는 육체를 따라 욕망을 따라 살아갔고 지배를 받았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멸망받을 일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이전의 우리의 상태입니다. 모두가.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죽음이라는 부분들은 이런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느냐면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저 말에 반대말을 하죠. 죽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목이 탁 막혀서 하다가 죽었습니까? 또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에 무슨 독이 있어서 퍼져가지고 이렇게 마비되어서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3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성경이 죽음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첫째는 죄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들어왔다. 유한한 인간이 되었다.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고 더 근본적인 뜻은 뭐냐면 죽음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바로 죽지를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 단절되었을 때 뭐가 오느냐면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내가 부끄러워지고 모든 것은 이간이 일어나고 그래서 낯을 피하여 숨고 두려움을 느끼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분리가 죄 때문에 가져온 것이 하나님과의 분리인데 이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죽음이고 또 한 측면은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게 죽음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유한한 몸을 가진 그 존재로서 이 죽음이 왔다는 것은 히브리서에서 말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라고 하는 이 원리 속에 그대로 들어있는 것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죽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알지도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는 죽음, 하나님과의 모든 단절, 이게 죽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2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절 우리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스도 안에 일어난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죽었는데 살았대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우리가 충분히 알지 못하여 구원에 대한 감사가 약한 겁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건져주었어요. 살았어요. 죽을 줄 이렇게 있으면 죽는다는 걸 알아야 살았을 때 감사가 있는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게 뭘 의미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참혹한 것이 대하여 그리고 말하는 성경에서의 그 지옥의 이미지들이 얼마나 비참함의 영벌을 가져오는지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건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는 이유는 그 이전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은 이 선포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생명이 하나님을 누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할 때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남을 말하는데 우리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너희는 죽었다. 살아있는데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성경의 죽음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도 하지 않습니다. 그건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쫓아갑니다. 이게 허물과 죄로 지배받는 사람입니다. 자, 죽었다 말합니다. 그런데 거듭나야 된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을 들었던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하죠. 주님, 그러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거듭나는 게 어떤 게 거듭나는 겁니까? 다시 태어난다 말인가요? 예수께서 네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스승이 되어서 그것도 모르느냐? 깨달음을 주시죠. 그렇지 않다. 거듭나는 건 그렇게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내가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임의로 불되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거듭남이 눈에 보입니까? 거듭남이
확인 가능한 일입니까? 구원파처럼 거듭남이 몇 월 몇 시라는 시간적으로 그게 확인 가능할까요? 거듭남은 바람이 부는 것처럼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 에베소서에서 말했던 이야기를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행한 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죽은 우리를 새 영으로 살리신 거예요. 이게 거듭난 겁니다.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안 생겨요. 죄를 깨닫지를 못해요. 아무리 교육으로 하여도 일정한 수준까지가 전부예요. 실제 삶의 변화는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멀리할 겁니다. 거듭난 심령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거듭났을 때 그 영이 그렇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란 것은 이게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듭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게 무엇이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의 10절, 2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이게 실제적인 말로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리셨다고요. 이게 거듭남이라고요.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죽은 몸이었습니다. 죽은 영이었습니다. 자, 이 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죽어서 영원히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생은 거듭날 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사람이 영생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약속이 그래서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 10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거다. 선한을 위하여 새롭게 만드신 것과 똑같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로 신분의 변화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여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남에 대하여 말하기를 끝에 보십시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뭘 하시느냐면 우리 영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롭게 살게 만듭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이걸 로마서에서는 영생이라고 말하는데 단계적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가능한 게 로마서 6장 4절 보십시오. 로마서 6장 4절 보면 그래서 끝에 보십시오.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다른 겁니다. 이제는 새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됩니다. 12절에서 14절.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살지 마라. 13절.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라. 왜? 이제는 거듭난 심령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야 된다. 다시 육체를 쫓아가지 말아라.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걸 로마서 6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영생을 여기서 가져오는 겁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더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더라. 그 영원한 생명이 죽음 이후에 나는 영원히 살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거듭날 때 그 영이 들어온 사람이, 그 영을 가진 사람이 영생을 약속을 받는 겁니다. 이 약속들을 표현을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물려받을 기업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이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공급하심으로 감사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더 큰 믿음과 더 큰 감사가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그리스도가 우리를 새 생명을 주어서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 기업을 물려받을 영원한 것들을 상속받도록 하셨습니다. 이 신분의 변화가 왜 이렇게 체험적으로 느껴지지 않느냐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정수기가 빨간 꼭지는 뜨거운 물이 나왔고 파란색 색깔의 꼭지는 찬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장이 났어요. 수리하면서 빨간색 물 그 꼭지가 없었는지 뜨거운 물 나오는데 파란색 꼭지를 달아나온 걸 봤습니다. 온수라고 적어놓고 파란색이었어요. 참 헷갈리죠. 그래서 물을 또 받으면서도 찬물이 나올까 뜨거운 물이 나올까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라진 신분이 분명히 달라진 신분이 있는데 색깔이 빨갛지 않고 파래요. 삶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삶이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새 생명이 어떤 것인지 거듭남으로써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풍성함의 은혜가 무엇인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구원뿐만 아니라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길 원한다 했던 그것을 체험적으로 누리지 못하니까 매번 확인합니다. 이게 진짠지, 저기 뜨거운 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 나오기 전까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달라진 신분의 변화가 삶의 변화로 연결되지 않으므로 우리는 매번 우리 속에 이루어놓은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변화를 못 알아챕니다. 여러분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새 생명을 불어넣어 마치 새로운 창조처럼 만드셨어요. 놀라운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왜 놀라지 않죠? 그 놀라움의 변화가 성화의 삶으로 그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삶이 못 따라가. 그렇지만 알 거는 알아야 합니다. 달라진 신분이 어떤 것인지는 알 거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 교리적인 공부를 많이 열심히 한다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삶의 체험들을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는 것으로 살아갈 때 깨달아지고 내 안에 일어난 변화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설교 중에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주일 오늘 교회 갈까 말까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고민하면 좀 문제되죠. 오늘 교회 갈까 말까를 오늘 가지 말까, 오늘 허리도 좀
뻐근한데 가지 말까, 이런 고민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안 할까? 목사라는 위치 때문일까? 없잖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 성도들보다 목회자가 믿음이 못하면 이 코라도 깨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옷을 입혀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당연히 주일을 저는 주님의 날로 의심 없이 드리고 싶고 드려야 되고, 내 온 몸은 그렇게 습관화되어 있고 1%도 반대할 마음이 없습니다. 어느덧 제 속에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동력과 방향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거듭난 영에 의하여 저를 끊임없이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저는 느낍니다.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저희 시골에 청년들이 모아놓고 축구 동호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구 서문시장에 가서 옷을 맞추었습니다. 참 유치합니다. 씨앗이라고 지어서 세드 해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입혔습니다. 그리고 축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기 대회를 해서 축구 동호회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교회에 나오지 않는 똑똑한 한 청년이 있었는데 뭐든지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를 회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큰 실수였죠. 그 사람한테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근데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본인은 남들 흉내 내면 다 낼 줄 아는가 봐요. 기도를. 마이크를 들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어요. 그 똑똑한 형이 하나님 아버지를 입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기도 남 하는 거 보니까 흉내 낼 듯 한데 막상 뭘 불러야 얘기를 하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야 그 다음 기도가 나오는데 말이 떨어져야지.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당황한 상황을 제가 수습해서 기도로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면 이상합니까? 여기 막 닭살이 돋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느덧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그렇게 모시고 살아갑니다. 하나도 이상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듭난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아버지라 부르며 쫓아가는 삶의 길을 우리 안에 시작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갑니다. 이런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2장 10절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2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새로 지음 그와 다른 바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의 길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듭난 영으로 새 생명으로 출발을 주셨어요. 남은 일은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생활의 변화를 누려야만 내 달라진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지방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장차 우리 아이들이 미션 스쿨에 가서 배우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차에
저희 집에 두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를 정말 보내고 싶었던 그 학교를 뭐 실력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또 잘 뽑혀야 가는 거예요. 4대 1로 잘 뽑혀야 됩니다. 제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감사하게도 그 고교 시절을 믿음의 전통을 이어왔던 그 학교에 보낼 수 있었어요. 그날 제가 너무 기뻐서 그날 소식을 경로대학 하다가 이 자리에서 소식을 듣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제 표정을 성도들은 눈치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또 한 번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가장 우울하고 침체되어 있었던 그 날을 보내고 있을 때 아들이 지 실력으로는 갈 수 없는 대학을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했다는 통지서가 연락이 온 거예요. 저는 그날 아픈 줄을 몰랐습니다. 아파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이게 자녀들 키우면서 누리는 행복이구나. 이런 날도 있구나. 맨날 떨어지고 맨날 그런 경험을 하다가 좋은 날도 있구나를 경험했습니다. 뭐 이런 말을 제 성격이 안 할 수 없는데 둘 다 실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참, 이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라는 생각으로 얼마나 기뻤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고생해서 들어가고 싶은 대학 하나 들어가도 이렇게 좋은데 우리가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이 그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놀라운 곳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합격증을 받고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다면 이거 이상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너희가 물려받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을 것이고 그 영광을 볼 것이고 그 나라에 너희가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받은 이 합격증이 얼마나 큰데 이 합격증을 받아놓고도 아무런 감동 없이 산다면 우리의 감사가 문제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우리 죽은 영혼을 그리스도의 영을 주사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게 하셔서 영생을 약속하시고 그 기업을 물려받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것이 어디 합격증을 받은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 생활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도 더 깊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